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 이 예배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 내가 알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수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독문 4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어둠에 속하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들을 담았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진리만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자세는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해오름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기쁨의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예배자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진도 막아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해오름 교회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온 성도가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사는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 우리 모두 매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달자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보내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한 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다시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남이 아니죠.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입니다. 믿음 안에서, 죄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요, 식구로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교회에 출입을 하실 때 체온 체크와 또 명단 적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돼 있던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 전교인 야외 예배가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전교인 야외 예배는 잠정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교인 야외 예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속장님을 통해서 삶의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에게 혹시 교회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에게 많은 자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속장님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혹시라도 만나실 수 없다면 유선상으로라도 또 문자상으로라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신방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가정을 또 많은 우리 아이들을 신방하지는 아직 못했는데 함께 연락하고 했을 때에 함께 신방받고 또 함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예배 광고 드립니다. 기업 예배는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는데 어떤 사업체나 어떤 가게나 이런 곳을 함께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원하시는 기업이나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계획하고 있는 한마음 예배 때에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0세에서 만 5세까지, 그리고 아동 세례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모두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릴 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홍도연이라고 우리 자매가 우리 오르간을 열심히 오랫동안 잘 해주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또 이제 하는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오르간 반주자로 이현수 청년이 우리 함께 했습니다. 지금 반주하고 있어요. 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현수 청년이 우리 오르간을 반주하게 되고, 그리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이니까 함께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 허락해 주시고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저의 정성이 주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저의 마음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드려지는 것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산이 있어 11주에 물러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의 물러드립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하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죄 크신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제자의 삶, 이 두 제자의 삶의 끝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함께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도 했고 더 이상 메시아로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이 두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조금의 환경 때문에 금방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삶에 힘든 상황이 되고 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며칠 후면 금방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버릴 때도 있고, 내가 비록 예수님을 욕할 때도 있고, 내가 비록 예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입과 내 행동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이 제자들을 함께 나누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이 두 제자는요, 한때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글로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글로바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매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오늘 이 제자의 아내인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바나 아니면 글로바의 아내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바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 죽으신 십자가까지 끝까지 진정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그 감격을 잊지 못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방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글로바와 다른 이 또한 제자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갔다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 왜 쫓겨가다시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 과연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선 정치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해방해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에 했을 때에 나에게 더 높은 자리, 그 나에게 더 좋은 자리를 앉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게 됐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요, 우린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극진한 표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뒤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들, 이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그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 뜻에 맞추어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열렬히 잘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행동과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시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과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기도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우리가 믿었지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 모든 소망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깜깜한 절망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다 흥비백산하면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목격자의 증거를 듣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있었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잠깐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짧은 목회 생활 동안에 시골에서 한 번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은 약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고 또 건물이 좀 실용적이지 못한 건물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새롭게 건축을 하자,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축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의 총 공사비는 약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때 교회 가지고 있던 돈은 고작 900만 원이었습니다. 9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도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도 받았고 건축하라고 하는 내 마음도 주셨고 또 주님이 무엇인가 하시겠다라고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바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또 제가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그 땅은 교회 명의로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이제는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요? 한 군데도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따졌어요. 아니, 우리가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돈을 안 빌려주느냐. 그랬더니 자신들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미 건물은 다 부쉈죠. 건축은 시작했죠. 돈은 빌릴 데가 없죠. 그때의 저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낙심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건축하라고 마음을 주셨고 확신도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믿음도 주셨는데 그 자금 때문에, 돈 때문에 걸림돌을 맞게 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바닥에 있을 때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을 때에 어느 날 하루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의 상황을 알고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지인은요, 저에게요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당부에 당부하기를 이거는 빌려주는 거야 하시면서 꼭 갚아야 돼 하시면서 5천만 원을 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궁리하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정을 맡아보시는 집사님에게 제가 말하게 됐어요.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아무리 돈을 구해보아도 5천만 원밖에 구하지 못했네요. 앞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제가 할게요. 제가 원래요 1,000만 원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을 바로 헌금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낙심되고 시련 가운데, 시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실 때만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비록 육신의 모습으로는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비록 육신의 모습으로는 우리를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우리들은요, 성령을 내 마음에, 성령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뜨거움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성령을 내 마음에 받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뜨거움이라고 말씀했지만 영어 성경은 b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불에 타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뜨겁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성령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니까 내 모든 것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움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어쩔 수 없는 그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심으로, 성령을 여러분 안에 항상 모셔드림으로 뜨거움을 뛰어넘어서 불에 타는 감격이 하늘을 찌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이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체험과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임하여서 뜨거움을 넘어 불에 타는 감격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제자들은 어땠느냐? 그 마지막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를 만났고 그들과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마도 이 두 제자는요,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제자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까? 시리에 빠졌고 절망에 빠져 있던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온갖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냥 고향 땅에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쉬워하면서 그 생애를 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바로 오늘을 인내로 극복하게 하는 비밀이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여라도 내가 사랑하던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도 부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들은요,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리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증거하는 증거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영적 상태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이래로 우리들 인생에게 지워진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비록 시대는 다르고 모든 상황은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두 갈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냐, 실망과 좌절의 길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미련하고 추한 모습을 보고 자포자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비록 내가 7번을 넘어지더라도 8번을 일어서듯이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뜨거움 속에서, 불탐 속에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림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다하고 내 생애를 다하여 좌절과 실망과 시리가 아니라 오직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아멘. 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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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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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사셨네. 아멘. 이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뜨거움으로 불의 탐으로 나와 내 마음아 또 내 모든 삶에 함께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크게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